오늘 이 새벽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신명기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내용과 많이 흡사한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바는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때 가나안 땅을 차지함에 있어서 내 능력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겸손하게 인정해야 된다는 내용이었는데, 오늘 말씀 역시도 내 공의로움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며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인정하고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즉 나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가나안 땅을 차지했음을 기억해야 된다. 이 말씀이 반복되는 말씀으로 계속 신명기에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명기 본문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차지한 후에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들을 계속 읽어가면서 결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항상 인정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9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여기 1절의 첫 시작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주의 깊게 잘 깊이 새겨 들으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요단강을 건너 강대한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시면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요단강 동편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가야만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아직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이었고, 모세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고 또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인데, 뭐라고 했는지를 보면은 먼저 1절을 보시면은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이렇게 가나안 민족의 성읍은 크다, 또 그 성벽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은 요새다 하면서 이스라엘이 만나게 될 적들이 강함을,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그치지 않고 가나안 민족의 강함에 대해서 2절에서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2절에서도 모세가 설명을 하고 있기를 가나안 민족, 특히 아낙 자손은 크고 많다고 합니다. 그들은 수요가 많고 실제로도 덩치가 크고 키가 신장이 큰 민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아낙 자손을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바라곤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마주하게 될 적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손쓸 수 없을 만큼 상대하기 어려운 강대한 민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이거보다 적이 얼마나 강한지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알아야 되는 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3절의 말씀인데, 3절에 보시면은 오늘 너는 알라, 너는 알아야 된다, 이것을 더 깊이 알아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오늘 너는 알아야 된다 하며 선포하는데,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이스라엘 앞서 행하사
가나안 민족을 멸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달리 말하면 스스로의 능력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항상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역시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반드시 이기고, 하나님의 크심 때문에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크심을 비로소 인정할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하시겠어, 설마 이렇게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그다지 기도할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가 이 시간에도 새벽을 지키고 새벽을 깨워 나온 것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심과 강대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강하고 크심을 인정하고 믿으시길 바라고, 그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어지는 말씀은 앞서 나왔던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을 때 이스라엘이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걸 주의해야 될까? 그건 바로 교만입니다. 나의 자랑과 나의 교만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공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이와 같이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는 것을 철저히 경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절 중반까지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무슨 말씀인가 보니까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혹 마음속으로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내 공의 때문이다, 내 공의로움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말씀이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4절 하반절과 또 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4절 하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보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민족들의 악함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실 계획을 이미 갖고 계셨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손을 빌어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지, 결코 이스라엘이 공로가 있고 자격이 있어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같은 내용의 말씀이 5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중반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기서도 방금 읽었었던 4절 하반절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땅을 차지함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어떤 공의로움 또 마음의 정직함 때문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너희들이 자격이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 그 땅을 차지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이유에서냐? 그건 보니까 여기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즉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 백성들이 악하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걸 두고두고 보고 계시다가 이제는 심판을 해야 했고, 가나안 민족을 심판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손을 빌어 심판하신 것이지, 결코 이스라엘이 공로가 있고 정직하고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입장에선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자기의 손으로 그 가나안 민족들을 무찌르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승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공로를 인정하셔서 나에게 이렇게 승리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5절 하반절에는 가나안 민족을 몰아낸 다음
뭐라는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5절 하반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이기게 하신 이유, 두 번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맹세를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함이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세월로 치면 몇백 년 전이지만 그 약속을 분명하게 지키시려고 이렇게 때가 참에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약속과 그 말씀을 신실하게 다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반드시 신실하게 그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이 말씀에서도 모세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내쫓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심이 결코 너희들의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마지막에 보시면 표현이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즉 고집이 세고 완고한 백성이다. 나에게 순종하지 않던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말씀이 이곳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왜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실상과 영적인 상태를 콕 꼬집어서 너희들은 고집이 세고 완고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을까? 그것은 그들을 영적으로 낙담시키려고, 뭔가 좌절시키려고 그 말씀을 하셨다기보다도 그들의 실상을 바르게 보고 결코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얻고 구원받았을 때, 내 능력으로 되었다, 내 공로로, 내 자격으로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잘난 게 있어서 이런 은혜를 다 받은 것이다 라고 교만하여지지 않도록 반복적으로 너의 공의로 된 게 아니다, 너는 오히려 목이 곧은 백성이었는데 내가 은혜를 베푼 것이다 라는 게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구나,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된 모든 것이 우리의 능력과 자격으로 된 게 아닙니다. 어떤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야말로 목이 곧은 백성이었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지만 도저히 은혜 받을 자격이 없던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사 우리를 위해서 그 놀라운 희생을 감당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도 조금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조금도 교만하게 나의 자격이나 공로를 드러낼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드러내고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그동안 지금까지 수많은 은혜를 힘입고 살았을 것입니다. 먼저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때마다 일마다 도우신 하나님의 모든 손길을 얻고 살아왔는데 이 모든 도움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영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격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으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구원받았고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손길을 힘입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만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